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배님을 박헌의 의견 은혜원청가님이서 박성우 선배님을 박선민, 감사원금 이현우, 선배님을 이현우, 선배님을 차석은 남선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성취됨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아심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어주시고 열려지게 하시며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도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열어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하루를 주관하시고 일평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오나? 마이크. 나도 다 들려. 다 들리죠?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뭐. 없으니까 좋구만 더. 오늘 본문은 방언의 유익과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면 율법서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율법서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사야서까지도 율법서로 그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모세 오경이나 거기에 따라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613가지의 계명을 모세 오경에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율법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과 그다음에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율법도 이사야서까지도 율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의 내용이 이사야서의 28장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뭐냐? 더듬는 입술. 이 더듬는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신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말, 방언이란 말, 말이라면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또한 다른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과 다른 말을 쓰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뭐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인데 그 심판의 표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방언도 유익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 방언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방언한다 하면 심판의 도구가 돼요? 보세요. 저기 고린도의 교회를 보세요. 방언을 다 해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해요. 각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요. 그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개인의 유익을 주는 방언이 깊이 있게 하는데 교회는 지금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봐라, 방언을 하고 있지. 방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그 7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방언하는 무리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방언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잘못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심판을 하게 될 테니까 조심하라 이런 거예요. 이처럼 심리학자 아수르의 방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언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 그 자체는 복된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방언 좀 하는데 내가 좀 기도 좀 하는데 이 자체가 심판의 도구,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 내가 개밥하니까 많이 나타나네, 나는 아볼로 파니까 적게 나타나네, 이런 것처럼 막 가지 막 나눠지게 되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교회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면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덕을 세워지고 교회가 모아지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은사는 다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는 분열되고 있어요. 은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정말 은사를 받은 것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게 뭘까요? 분명 방언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면서 개인이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방언을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어요? 방언에 알아들어요? 남들 방언에 알아들어요? 통변의 은사가 없으니까 통변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듣나? 통변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 통변의 은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알아듣는다 말 뜻이 무엇인지. 통변의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권사님 중에 기도를 좀 하는 구급 기도하는 권사님 중에 통변의 은사를 있는 분이 있는데 계속 방언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분은 이렇게 기도하네요. 제가 방언을 막 하면 목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친하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분이 통변을 계속 듣고 이분은 우리나라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을 하게 돼서 나도 못 알아듣지. 나는 못 알아듣기를 바래. 알아들었으면 내가 우리 성도들 방언하는 거. 저것도 방언이라. 아이고 저것도 방언이라. 심판할까봐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통변해서 안 줬나봐. 제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한참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일평생 그 기도를 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분이 우리가 방언하면 몰라요. 하나님의 언어 하늘나라 언어 하니까 그 뜻을 통변을 해줘요. 한국말처럼 하듯이 이런 뜻이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가요? 예,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그렇구나. 저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10번 계속 얘기를 해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두 개를 계속 사도 바울은 비교하며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덕, 개인의 믿음의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방언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언어를 쓰는 거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어를 쓰게 되니까 천상의 언어를 쓰는 것이므로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거니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 좀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절대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적지 않게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3번 했어요. 3번. 제가 어버오고 이 40일 하면 이게 가뜩이나 저희 아버지는 이게 살아계실 때 이게 뚱뚱하지도 않았는데 40일 하면 애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린 제가 어버도 그냥 3번 하고 나니까 순두부만 잔뜩 저으면 계속 순두부를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요. 이게 간식을 넣어가지고 이만한 다라에다가 누가 먹어요? 저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제가 먹죠. 그 순두부가 이게 먹게 돼. 맛있다. 처음엔 그 맛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덕에 있을 때가 순두부를 딱 먹으면 만든 거야. 이제 구분이 딱 해요. 이게 만든 건지 간수를 제대로 넣은 건지 아닌지 아니면 시중에 사온 건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왜? 하도 어릴 때부터 21일을 툭 하면 하셨기 때문에 거의 1년에 반 이상을 내가 볼 때는 금식하며 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툭하면 금식하고 40일 하고 또 하고 21일 하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일반대 신학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니? 너는 15일 금식하고 하라.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 입학 기념으로 15일, 신대원 입학 기념으로 21일, 결혼 기념으로 21일. 그렇게 얻었어요 내가. 너 2번 하겠어요? 체력이 못해 이제. 못해. 어떻게 얻은 건데? 결혼 앞에도 21일에서 21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실한 자매와 감사하고
그 신세대배가 저기 계시는 거예요. 쟤네 보지도 마요. 그 앞으로 그 사람을 혼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든 어떻게 금식기도 할 때 하든 금식기도 어떤 사람 나 있어? 자기 좋아서 얻었지. 좋아서 결혼했죠. 되게 있어. 좋은 연준이 있는 건데 나는 금식기도 했어요. 얻으려고 60일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그해 1월 때부터 20일 금식하고 6월에 결혼한 거예요. 하나씩 묻고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좀 한다 하면서도 쓰러져요. 그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덕을세우로 정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정말 방언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제대로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문제 일으키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뭐 교회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기도 좀 하네 이런 사람들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기도 좀 하고 내가 좀 먼저 해. 내가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네. 내가 좀 무엇을 했네. 그 순간에 사단이 딱 역사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종기는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떡히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 가까워지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시고 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 가까이 계시는 이 하나만으로도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고 방언기도를 한다고 그랬고 자신도 방언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방언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졌기 때문에 겸손해졌는데 정작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방언기도를 하고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 좀 하네 그러니까 당이 생겨 오히려 당이 막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 은사와 은혜의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데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한도 내에서 방언이 잘못됐다고 그만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방언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고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 볼 때 산기도에 제가 같이 가면서 제 아버지가 봐라 내가 기도가 참 깊지 않구나. 내가 깊은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너도 기도해라. 산기도 여기서 해라.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산기도를 다녔는데 나 산기도를 했어요 내가. 산기도 출신이 할렐루야. 다른데 뭐 가말리아 문화에 자란 게 아니라 산기도 문화에 자란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서 기도를 계속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다는 문제가 아니고 배우는 게 쉬워요. 기도를 하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비닐하우스 하원에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야생화처럼 탁 놔두면 자기가 기도를 배우게 돼 있어요. 급하면 배워요. 배고프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신 문제가 정말 급하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지금도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내 영적으로 갈급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영이 갈급하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이 갈급하기 때문에. 육이 갈급한 거 아닙니다. 영이 갈급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는 거기는 특별 프로그램 보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교회를 가보세요. 갈 것도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부흥회도 없습니다. 그 모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수십 명인데도 이들이 구역을 담당하게 되면 1년에 신방을 몇 번 가요. 몇 번. 오지만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관도 있고 자관도 있고 좀 사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내 새벽에 딱 나가면 기본이 3,000명, 5,000명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한 게 다 채워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 가면 세단 까만 차들이 그냥 쫙 끌고 와. 큰 차들이. 근데 이들이 새벽만 되면 다 교회에 와요. 회장도 오고 연예인도 오고 다 와서 이들이 육이 갈급하겠어요. 영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계속 물질 넣어나가시고 끊임없는 물질을 주는 게 뭐냐면 영이 갈급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계속 궁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배부른 교회네 저렇게 배부르니까 뭘 안 해. 천만에 이 수망교회가 한국의 군성교회 60%를 감당하는 거예요. 1년에 몇 억이 가는 게 아니에요. 수망교회를 통해 몇십억의 군성교회 돈을 다 보내요. 군인을 살려야 돼요. 군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에도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보내는 게 소망교회. 그리고 미사립교회 섬기는 가장 영향 있는 게 소망교회. 거기 소문 낼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왜 특별한 행사를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을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모여 꾸역꾸역. 강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정도로 새벽 본당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특별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기도의 기쁨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육이 배고픈 게 아니에요. 영의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채워주셔야 되며 우리 일장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소망교회 되는 것입니다. 미아교회도 새벽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조국교회를 기도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기도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어떻게 말해요? 함부로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메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참다운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뭐가 생기냐?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가정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아요. 부부사이 언어의 선을 넘지 않아요. 그거 확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니까 성격 차이니 뭐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되는 가정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인되는 기업체는 다르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자녀들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했어요. 시편 63편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주를 가까이 두니 주의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를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붙들고 내 사업체를 붙들며 내 일장을 붙들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일이 내 주위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 일어나시기를 충만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이며 기도의 깊은 지경까지 내려가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언의 현실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을 그래서 얘기해요. 방언을 그만하고 사도 바울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이적이나 표적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러한 불이 임하게 되니까 절제할 수 없는 은혜가 생겨서 나가 복음을 전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 아니겠어요? 방언. 말이에요. 말. 방언은. 저 사람이 보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데 내 귀에는 내 나라 말로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을 준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자신의 말로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자들이 자기의 말로 듣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가 마음을 닫았어요. 예전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했는데 자신을 위한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들리게 될 때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방언은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성령의 은사이고 예언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예언을 지금도 하느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 곳마다 하는 자마다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고 개인의 유익과 그 사람의 이익만 챙기게 되는 일이 오늘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하는 악한 일들이 도리어 예언을 하는 사람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게 되면 오늘날은 예언을 할 만큼 순결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머리로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독교의 세계가 지금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이 예언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지만 현실 가운데 지금 21세기에는 예언보다도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 가까워지게 되면 자녀가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언은 예언 기도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의 확실한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비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비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비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변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늘상 변화되는 마음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주님은 성령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언의 오류가 왜 생기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를 거치는 순간 내가 더럽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번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 신앙에 자립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하긴 미아리 거기 가면 다 알지. 철학관에 가면 철학관에. 이게 한번 예언을 받고 예언에 한번 그 맞서드리게 되면 자립심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예언을 통해 계속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한 대로 웃긴 얘기도 교회 개척은 어디에다 하나요? 라고 미아리 철학관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오늘날 교회 개척은. 아하! 미아역 7번 중교회가 됩니다.
아니 4번 출구에 가서 귀한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배우십시오. 이게 미안교회 아니에요. 오늘날에서 길은 그게 많은 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보세요. 믿는 사람이 20%가 넘어요. 국회의원. 그리고 많게는 40%까지 봅니다. 이들이 대선을 딱 치르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올해 대선에서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찾아와서 안 되겠다. 너가 믿음의 사람인데 여기 찾아와서 안 되겠다. 바보 같은 사람. 그런 것이. 사람들 심리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더 깊어지면 예언하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지영 씨가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할 때 돈이 많잖아요. 현대가를 이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대통령 선거도 나오고 싶었는데 돈은 많은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정모준 씨가 이제 신실한 안수집사잖아요. 그 며느리는 기도하잖아요. 며느리는요, 이 놀랍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며느리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근데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넌 네 소망교회 소망교회 목사님 말고 너가 아는 동원을 해서 조용히 목사님 모셔와라.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모셔. 이분이 마지막에 조용히 목사님 부탁한 거예요. 나는 이번에 고쳐주면 내 예산의 절반을 드리겠다. 그때 고쳐줬어야 돼. 현대가의 절반을 그냥 갖고 왔으면 한국교회 큰 이익이 됐을 텐데. 내 조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딱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딱 돌아서 그때 이분이 모자라고 한 번만 기도해라. 이번만 치유가 되면 내 전 재산의 반을 드리겠다. 그 현대가 지금이 현대가 막 분산됐지만 다 그때 하나로 모일 때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응? 정모준 씨 그 기업이 근데 그걸 반을 주겠다는 걸 딱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 외에는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가고 자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새벽을 깨우는 며느리가 상당히 많아요. 현대가를 지탱하는 힘이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gat습니다. 지금 현대가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금은 예언을 하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오늘 이 헌타가 이 시대에 우리 자체가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겠다면 제가 얘기하듯이 3세기나 그때 중세 시대에 신실한 사람들이면 가능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더러워졌어요. 그럼 우리 예언을 구하기보다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예언을 위해 찾아다니기보다 방언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 상황이 다른데 2000년이 지금은 오늘날은 기도의 시대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자녀들의 변화와 직장의 변화와 사업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